오늘 시편 25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제 시편 25편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경험했던 그 영적인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뭐 사건은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본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통찰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 구절은요. 또 우리에게 주는 깊이 있는 영적인 지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22절부터 나누는 것이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개인이 경험한 영적인 통찰이 나타나 있는 구절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받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면 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영적인 통찰이 담긴 구절은 그냥 듣고 흘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뭔가 이렇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듣고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경험으로 자기화하시기를 부탁드려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질문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합니까? 그걸 질문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것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주님 어떠하실까? 늘 주님께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굉장히 깊이 고뇌합니다. 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네. 아,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택할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선택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따져보면 너무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마음 어떠하실까? 늘 주님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관심을 기울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시선 처리하는 것 하나만 봐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요즘에 이렇게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 프로를 보면 어떤 사람을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거수일투족이 촬영될 때요.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알아요. 그래서 막 보면은 이런 멘트가 달려요. 동공이 흔들린다. 동공이 흔들렸다는 것은 어떤 내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로 그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이 사람의 눈동자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심리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늘 주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보자면 주님께서 티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티가 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아,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네?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경외하는 자가 그가 택할 길을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택할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요. 샬롬, 평안하대요.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요, 평안해요.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로 이 길을 걷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데 뭐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더욱이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대대로 그의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절이 얼마나 큰 평안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꼭 뭐 육신적인 자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도 마가가 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의 이 믿음의 삶이 나로부터 그냥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남겨진 이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기쁠까요? 왜 평안히 눈을 감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평안히 눈을 감게 됩니까? 자기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흘러갔다는 것을 알 때 평안히 눈을 감는 거예요. 13절은 그러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이 말씀의 정점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보이신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여기서 친밀하다라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주 비밀스러운 조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대요. 이거 너에게만 가르쳐 줄게. 비밀스러운 조언이에요. 계시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조언은요, 깊은 교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나아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비밀스러운 교제로 나타나신다는 거야. 뭐 최측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뭐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사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주님의 최측근이 됩니다. 얼마나 사모함이 생깁니까? 우리가 누구의 최측근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최측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토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은요. 그래서 너무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한 관계 안에는 어떠한 은혜가 또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15절에 따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외함을 배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그게 겉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겉으로 티가 나잖아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몰래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겉으로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경외에는 사랑함과 두려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5절에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주님을 항상 바라본다는 것은 경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경외함이구나. 내가 이전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던 것이 그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슨 복을 누립니까? 그의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엔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우리가 그물에 걸릴 때요. 물론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그물에 걸릴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그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의 눈은요, 어떤 그 삶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가 무엇을 주로 삼고 있는가가 나타나요. 눈이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의 삶의 방향성이 오직 주께로 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주님만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걸린 그물로부터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과 17절은요, 자신의 깊은 고통을 토로합니다. 주님,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토로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바라보게 되는가? 언제 참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는가? 사실은 이 외로움과 괴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경험하는 게 뭡니까? 외로워져요. 괴로워져요. 주님께서 너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와라 라고 하실 때는요. 사실은 좀 이런 단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렴풋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마치 그러한 상황이에요. 결국 아무도 안 놀아주면 주님과만 놀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초기 때 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의 현재 상태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고립돼 있어야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 라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 18절이 참 인상적인 구절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친밀함으로 들어갈 때 경험하게 되는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들어갈 때요, 정결함을 얻게 돼요. 때로 우리가 내가 외로워, 내가 고립됐어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나의 모든 죄가를 멀리 옮기사 나를 씻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더 정결하게 됩니다.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진짜 고립돼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고립돼 있는 거예요. 그때 20절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지켜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직 주님께만 피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어조를 잘 보시면 사실은 시인은요, 다른 데 피할 데가 없다. 다른 데 하소연할 데가 없다. 시인은 고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봐서는 참 외로워요. 곤고해요. 주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방에 적을 두세요.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아,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지금 주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지? 이걸 좀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이 아침에 부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이에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제 시인이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바라봅니다.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 주를 기다립니다. 이 찬양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찬양인데요. 지금 시편 25편 21절과 많이 연결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냐면 주님의 뜻으로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립니다. 그 내용이 21절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적 친밀감이 없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시는 예언적인 시예요. 굉장히 많은 시가 예언적인 시인데요. 결국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25편의 시편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시편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1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게 돼요. 그다음에 22절이에요. 이스라엘을 모든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자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로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이게 주님과 친밀한 자의 특징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자는요, 관점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안에서의 나를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의 속량은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거예요. 예언적인 시라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는 시죠. 또한 우리로 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예요.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며 주님만 바라보는 깊은 친밀함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시는 주님을 깊이 바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이시라 고백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은 주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사 환난 가운데 속량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